한 목회자의 기도문인데 한번 그 기도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게 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1907년 언더 우드. 이 땅에 왔던 선교사 언더 우드가 1907년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1907년 20세기 초반 그리고 19세기 말 그때에는 여러분, 이 땅은 황무지처럼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언더우드의 고백처럼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한탄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교회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곳이 이곳 우리 한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주여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이 땅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에는 바로 선교사들, 이 땅을 향하여 이 땅에 자신의 피를 뿌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그 선교사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의 이 땅을 향한 헌신, 이 땅을 향한 피, 이 땅을 향한 땀,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뿌려졌을 때 비로소 이 땅이 하나님의 믿음의 땅이요 은총의 땅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언더우드도 결국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과로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말지요. 그리고 이 땅에 최초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곧바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21살의 젊은 나이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져도 나는 그 모든 1000개의 생명을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바치라 고백했던 그 21살의 캔드릭 여자 선교사는 얼마나 과로를 했든지 한국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숨을 거둡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나라에 있었다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온갖 풍토병이 널려져 있는 이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저 오지에서 맹장염으로, 과로로, 온갖 질병으로 그렇게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터너 선교사는 자신의 첫째 아이를 이 한국 땅에서 낳는데 생후 2개월 만에 질병으로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낳은 지 하룻밤 사이에 있습니다.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는 5개월 만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버지의 묘 옆에 이 아이들의 묘지가 있어요. 이 땅에 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을 이 땅의 무덤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감당하시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온 성이 요동을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온 성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헬라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몇몇 사람이 이 모습을 보게 되지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저토록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들 마음에 우리도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이방인이지만 함부로 이방인 유대인들을 만나고 하지 않지만 그들은 주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나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빌립과 안드레가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지요. 그때 가르침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을 만날 때는 말을 이렇게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고 해서 그러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너희가 위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주님이 여러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그 헬라인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고 싶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은 죽어가는 한 알의 밀알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다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가르침,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봄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득을 얻으려고 밭이라든지 논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으면 이 씨가 이제 자라서 싹이 되고, 싹이 자라서 줄기를 내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벼가 되든지 보리가 되든지 여러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려고 하면 그 씨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 알 땅에다 심은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결코 싹이 되지 못합니다. 그 씨앗은 그 땅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하여서 그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는 양분들이 다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싹이 날 때, 뿌리가 날 때 그 씨앗은 열매 맺는 귀한 식물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흙으로 덮어놓은 쯤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대로가 좋으니까 절대로 이대로 있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다면 그 한 알의 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알의 밀은 땅 속에서 썩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그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심겨진 그 밀 한 알이 내 자신이 죽음으로써 싹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한 알의 밀은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내가 이 땅을 향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구원을 주듯이 나를 따른다는 너희들, 나를 섬긴다는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 여러분, 열매 맺는 밀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싹을 틔우려면 껍질도 깨야 되고 자신의 모양도 다 깨야 되고 망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 주어야만 그곳에서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는 한 절대로 그 밀에서는 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 알의 밀이 싹을 틔우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밀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때 그곳에 새로운 생명체가 잉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 알의 밀이 열매 맺는 밀로 나아가려면 썩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썩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는 새 생명이 나올 수가 있지만 썩음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새 생명이 잉태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썩는 존재가 아니라 죽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죽는 존재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존재인 거예요. 흙에다가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눠줘야만이 싹이 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할 때에는 절대로 그 과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썩어져 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탐욕과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썩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으셨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 안위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그분은 죽어가는 하늘의 미랄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미랄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미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썩는 대상에게는 어떤 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악취가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아무리 직분을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무엇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썩어져가는, 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기는, 악취를 풍기는 존재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미랄이 아니라 죽어져가는 미랄 되어 열매를 맺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과정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안에 이 탐욕, 내 안에 죄, 내 안에 욕심을 내어버리지 못해 그저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들, 내 안에 갖고 있는 내 모든 내 안의 욕심, 욕망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주님 안에서 썩어져감으로 말미암아, 썩는 게 아니라 죽어져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늘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미랄이 되십시오. 주님의 미랄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져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시사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따른 우리들도 하나님,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해 썩어져가는 미랄 되지 않고 내 안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한 알의 밀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열매, 영광의 열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즐거움과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